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수의 새 성읍을 더하여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19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행사나 그리고 또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새 성읍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앞을 살펴볼 때에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이제 도피성 세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도 이제 그 세 군데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대한 길을 닦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진입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살인자들을 모이게 했는지 그 4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때 살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원한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부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5절을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이랑 같이 이제 벌목을 하러 산에 가는데 이 도끼를 들고 찍는데 근데 그 도끼가 이제 자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맞췄을 때에 그 이웃이 죽게 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언제 도끼가 빠져가지고 또 그게 날아가고 하필이면은 같이 있는 이웃에게 맞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살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 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 중 하나로 나아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사람의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일부러 하든 일부러 하지 않든 누군가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갚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로 이
도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수심에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라는 사람이 실수로 B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B의 가족이 A를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면은 A의 가족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A에 있는 가족은 또 B에 있는 가족들을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의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지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다 할지라도 어떤 세 군데에 밀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기 수월한 곳으로 정해가지고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줄 때에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건 이제 요단 동편에 내가 세 군데를 줬으니 서편에도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안에서 이제 어떤 악이 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을 보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차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차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사고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죽여놓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도피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12절을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즉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고 거기에 대한 죄를 판별해서 그래서 이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도피성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15절을 보면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이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증인이 2명 이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2명 이상만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나오면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위증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것에 대한 각자의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재판장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서 이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재판장에게도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조사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과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안에서 이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악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악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강하게 요동칠 때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우리 삶에는 사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판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정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